에스더서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이 읽었죠? 네, 성경을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가 있고 한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더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을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많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정말 모든 예언서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벌써 수천 년부터 이스라엘이 방황한 지가 한 1900년 동안 거의 2000년 방황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나서 물론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586년에 BC 586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남쪽 유다를 멸망하게 한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면서 그때 이 바벨론 포로였던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왕 원년에 고토로 돌아가요. 고토로 많이 돌아가지만 또 나머지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속국 아래 놓여 있게 됐고 그때 이제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장으로 되어 있고 즉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디아스포라의 이야기예요. 즉 흩어진 이 유대인 중에 그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페르시아 땅에서 멸망받지 않고 멸절당하지 않고 이 민족이 자체가 완전히 말살당하지 않고 어떻게 이들이 죽음을 모면하고 구원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죠.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란 말이 이 10장 전체에 한 번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성경을 정경으로 선택하는 학자들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에스더서가 워낙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낳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3.1절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날이듯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불임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돼갖고 각 민족 사이에 끼어서 산 이 유대인들이 그 불임절을 만들어 놓고 이 절기를 지켰는데 그 불임절의 탄생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그냥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의 민족의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즉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안에서도 개인의 삶 안에 어떻게 섭리로 드러나는가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 그 섭리를 누구에게 풀어놓으시나? 누구에게?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정말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인생에 놓여 있을 때뿐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그것이 영국에 살든 내가 한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영광을 믿고 나의 삶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무관하게 내가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 비참한 인생이야. 즉 왜 비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은
동물과 별로 틀릴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서 떨어지고 나서 얼마나 많이 동물적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게 그저 겨우 밥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학식이 높든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그러지 않겠어요? 너는 내가 높은 지위를 너에게 허락했는데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장관이든 그 사람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사실 그가 그 삶의 현장에서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가?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행한 그것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이것을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누구에게, 어떤 인생에게, 사실은 개인에게요.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섭리를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 사실 제가 이제 에스더서를 그동안 10장밖에 안 되고 또 읽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계기가 왔어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기도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한 이 방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딱 월요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 날 밤부터 공격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훈련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기도를 사실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하지만 메인이 그거기 때문에 공격이 항상 그것으로 왔어요. 항상 그 기도하는 것으로 공격이 왔어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방해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잤어요. 자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매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픈 거예요. 아파갖고 아침에 6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게 멀리서 사는 게 아니고 교회 같은 방에 이렇게 잤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쉬면 낫겠지. 그래서 두 번째 기도 모임을 이제 갖고 그게 이제 한 9시쯤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9시에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하에서 기도를 했으면 이 지하에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방에 문을 열고 거기를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계속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가서 깨워서 데리고 나오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났어요.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서 그 방문을 열고 일어날 수 있겠는지 못 일어나겠다고 자꾸 어지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으켜서 제가 이렇게 부축을 해갖고 그 기도 모임 하는 그곳에 앉아서라도 있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워서라도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펴줬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눕지 말고 앉아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 순간 갑자기 이것은 정말 공격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제 얘기를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참 기도해서 거기다 이렇게 그 장면을 놓고 열심히 막 기도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그 공격이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이건 영적인 공격이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거니까 그 장면을 하고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다시 뜨고 자매 옆으로 갔어요.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요. 참 많은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그냥 좀 아프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좋게 아플 판이에요 지금. 한국에도 요새 아주 독감 한번 걸리면요. 일주일 한 달씩 가요. 얼마나 세게 균들이 아주 이게 막 강해져서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힘들지만 방언으로 발성을 해라. 발성을 배에다가 힘을 주고 배에다가 딱 힘을 주고 방언을 해서 발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영적인 그 어두움들이 제압이 된다. 그럼 목소리가 사람 제압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방언을 연구하면 방언 기도는 이 영의 어두움들을 제압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살기도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거. 근데 저는 이제 같이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발성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잘 못해요. 아주 그냥 겨우 목소리에서 조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거를 또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일어나서 가서 기도를 다시 같이 했어요. 요번에 아이 옆에다가 제 방송을 두고는 가서 이제 같이 붙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등에다가 손을 대고 같이 막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그 선포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자,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어떠한 사단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관여치 않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치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저희는 이제 많이 났지만 환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아픈 거하고 상관없이 주님께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 외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막.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 에스더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에스더가 그런 각오를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거든요. 왕 앞에.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큰 소리로 옆에서 외쳤어요. 그때 그 자매가 똑같이 그것을 따라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사단 네가 나를 어떻게 공격한다 할지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가 아파도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다. 나는 이 예배에 나의 온 마음을 쏟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한번 해볼 거예요. 주님 하라고 하니까. 근데 10분도 안 가서 눈물이 비오듯이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경배하고 싶어요. 왜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픈 것도 서럽지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치고 돌파하고 들어가요. 어두운 영들 떠나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 떠나가라고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파서 5분도 못 앉아있어도 아예 누워있었거든요.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목소리가 천천백력까지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 전까지만 해도 아파졌잖아요. 갑자기 완전히 회복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2시 반까지 기도를 완전히 끝냈어요. 제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괜찮다. 그러고 나서 올라와서 밥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제가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픈 상태로 그냥 만약에 주저앉아서 누워있었다면 너는 아마 일주일은 좋게도 아팠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일어나서 아플 때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선포하고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나는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니까 봐라.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돌파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다. 그래서 정말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이것이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또 나눴어요. 여기 지금 이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지만 10장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개입하시는지가 이미 보여요. 여러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1장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장면이 나와요.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돼요. 아하스웨로 왕, 이 아하스웨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생존했던 사람이에요. BC 485년에서 465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 이 아하스웨로 왕은 굉장히 대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니까
몇 도를 다스렸다고 되어 있냐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의 막강한 권세와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잔치를 벌렸어요, 이들이. 잔치를 벌렸어요. 거기 보니까 이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보니까 3절 보니까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기적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은지라. 그래서 그 잔치를 얼마 동안 벌렸다고 되어 있냐면 180일 동안 180일. 180일이면 몇 달일까요? 3, 6, 18일 6개월 동안을 잔치를 벌였다고. 이게 지금 왕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막 이러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엄청 마시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엄청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6개월 동안을 계속 잔치를 벌인 거야. 근데 그것도 또 모자라갖고 5절을 보겠습니다. 이 날이 다하고 이 6개월 동안 엄청 잔치를 벌리고 나서 그 날이 다하니까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요. 6개월 동안 잔치도 모자라갖고 다 끝난 다음에 7일 동안의 잔치를 또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린다고 인생이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먹고 나서도 또 부족하니까 또 잔치를 또 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여기 지금 하나님이란 어떤 단어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 여기 지금 짠 하고 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즉 이때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하스의 왕이 이 와스티 자기의 왕을 불러들여요. 이 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고자 했어요. 근데 한편에서 왕후도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즉 안팎이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잔치가 중요하지 내가 뭐 중요하지 뭐 왕에게 가냐 이래갖고 왕이 부르는데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전에도 읽었지만 이 당시에는 왕이 불러야 올 수 있어요. 왕이 만약에 부르지 않는데 온다. 그건 죽음이에요. 또 하나 왕이 불렀는데 안 왔다. 그것도 죽음이에요. 두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왕 앞으로 간다. 어떤 왕이든지. 그건 죽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또 왕이 불렀는데 안 온다. 이건 더 죽음이에요. 죽으려고 아주 진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왕후 이 와스티가 폐위가 돼요. 이때.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이 지금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교훈 삼으시고 정말 알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굉장히 너무나 정확한 해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의 인생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아깝게 살다가 그냥 인생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폐위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개입하신 한 가지 이유예요. 그 다음에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그러고 나서 이 중간에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음모가 이제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예.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삼촌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을 죽이려 하는 음모가 있으니까 빨리 왕에게 고해라. 그래서 왕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음모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처단한 그 역대 지금 기록을 왕이 갑자기 왜 밤에 잠이 안 오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라고요. 하나님이 불면증을 일으키셔갖고 잠이 오지 않아서 번민을 느끼기 위해서 그 역대 기록된 것을 갖고 와서 읽게 된 거예요. 뭐 그건 꾸며는 얘기지.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심지어 이 임시를 불임하기도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큰 선지자를 일으키기도 하세요. 그래서 뭐든지 안 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고도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가진 수모를 닫아가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러면서 막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꼭 안 되는 게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랬는데 기도하여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사무엘 대선지를 얻잖아요. 그 아들을 얻잖아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갖고 참 무시하니까 오해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이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 우리에서 사는데 불러냈어요.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다가 함으로 주춤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거기서 몇 년을 지내면서 그냥 여기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세 번째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한 축복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민족이 다 망해갖고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갖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살자. 그렇게 살죠. 근데 이런 포로운 생활 속에서도 막 살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또 한 사람 있죠. 누굴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음식을 거부하면서 얼마나 도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에스더서에서 또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예요. 에스더의 백그라운드는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삼촌의 품에서 키워지고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키운 조카딸이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어떤 배경도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고아로 태어났든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든 내가 제주도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가장 가난한 요즘 아주 시끄러운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찢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빛낼 수 있어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 자꾸 그것을 걸잖아요. 거기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안 돼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분에게? 단지 필요한 조건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깨끗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시죠. 그렇게 예비되고 준비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내 맘대로 그냥 찢어지게 재밌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가 그건 동물 같은 삶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 한 여인 오늘 에스더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유대인의 나라 즉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승리를 이룰 것인가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승리를 이루고 인간의 이 열방 가운데서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시키실 거예요. 에스더의 실제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였어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이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답게 키운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경배할 수 없는 그 유대인의 그 아주 정체성을, 언역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흥행해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정말 어떤 때는 답답했어요. 너무나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될 대로 되라. 뜻이 없어요. 정한 마음이 없어요.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옛날 데모 시대에는요, 그래도 좀 낫어요. 뭐 데모를 전 찬성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떤 민족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뜻이 없어요. 지금은 이 꿈이 없어졌어요. 대단한 거라겠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맨날 사람 만나고 이 즐기는 거, 단지 그것이 인생의 단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다니엘 같은 그 한 사람, 민족의 멸망 가운데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왜 제 안에 이런 심령이 계속해서 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게 사명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태어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나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는 민족이 될 것인가. 그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이 좋지 않아요? 슬픔이 있나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나요? 모르드게를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은 마침내 이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겠다, 대참사의 그 스토리를 꾸며내는 거죠. 하만이. 하나님은 근데 스토리를 이제 전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장, 2장을 통해서 에스더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에스더는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어요. 포로에, 그것도 부모도 없이 고아로 태어나서 삼촌의 손에서 키워진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그냥 처녀 아이였어요. 아주 나약하고. 그렇죠? 근데 삼촌으로부터 너는 유태인이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에서부터 배웠어요. 근데 4장에 보니까, 3장 4장에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왔어요. 이것은 에스더 자신에게나 모르드게에게나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기였어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유대인들을 꼴도 보기 싫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역사를 연구해보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혁명, 또 그것이 체코, 이런 혁명의 그 민족의 그 어떤 그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많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이 그것을 꼭 해석한다기보다는 제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이 드러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기독교도 가담을 했어요. 이슬람도 가담을 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다 옳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역사적인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이런 것들을 더 나누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민족적인 위기, 어떻게 보면 모든 유대민족의 위기예요. 개인적이도 위기예요. 모르드게의 위기, 에스더의 위기예요. 이 위기를 이게 지금 다 죽을 판이에요. 엄청난 지금 다 죽이라고 공문을 띄운 거예요. 그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다 죽여보자. 이런 하만의 이런 음모 앞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위기는 오히려 그래서 어떨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을 있게 하는 그 통로가 되기만 한다면 축복의 문을 여는 키예요. 위기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기가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위기를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해보세요. 위기를 모면치 말고 위기를 잡아. 위기를 잡아야 돼. 근데 뭐 내가 무슨 내 힘으로 뭐 위기를 잡아봤자 뭐 해결이 되나요? 덥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나를 전화위복시키시도록, 이 상황을 전화위복시키시도록, 저는 그것을 참한 경험했어요.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선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예, 성경은 이렇게 모르드게의 백그라운드에서 단순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3차 침입 때, 예루살렘 3차 침입 때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가더라고요. 볼모로. 예.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용기가 나요. 내가 심지어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전인자, 심지어 내가 물려받은 나의 연약한 육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무슨 상관입니까? 막 선포해야 돼요. 난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지금 어떤 병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올 테면 나에게 와봐라. 이렇게 막 물리쳐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조건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전능성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저를요, 작년에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가기를 원한다. 저게 무엇이 있나요? 그게 무슨 실력이 있나요? 제가 돈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체력도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아요. 예. 주님께 그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달려나갈 때마다 문들이 열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또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 지금 에스더의 엄청난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에스더는 한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또 안일하게 자기 한 일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이제 포로가 돼서 부모도 없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됐으니 이제 자기가 취할 거는 다 취한 거예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냥 거기서 만족을 누리면서 안일한 삶을 꿈꾸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과연 자기 민족이 말살되고 죽는데 편할까요? 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양심이 편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요, 자기를 드릴 때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이게 바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요, 비겁자예요. 비겁한 삶이에요. 도망가고 숨고 이것이 비겁하다. 이것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요즘 정말 사람들이 그래서요, 굉장히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철밥통을 원하고, 네. 직장도 안 떨어지길 원하고. 그냥 안 떨어지나요? 그럼 언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즉 그 마음속에는요, 동기의 숨은 동기는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겠다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동사하고 있다. 그래서 내 조건과 나의 모든 완벽한 조건을 자꾸 만드는 거죠. 에스더는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정말 자기 목적, 자기 야망이나 일신의 안녕이나 어떤 그런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 안일한 삶 속에 빠져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더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언제 풀려질까요? 정말 비전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나 동기를 내 중심에 바를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지혜를 막 풀어주세요. 이 지혜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에스더가 지금 행한 일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을 금식한 이후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그럼 지금 이것이 그냥 뜰에 선 것을 본즉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무서운 장면이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그냥 탁 쓴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만약에 왕이 그 홀을 이렇게 대지 않고 바로 가서 이렇게 볼을 뒤집어 씌워갖고요, 얼굴에다가 그 당시 페르시아식의 그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방법은 이 볼을 얼굴에다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딱 끌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왕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확 만지셔갖고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냥 사랑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됐어요. 손을 잡아준 그모를 그에게 네오미니 에스더가 가까이서 그모의 끝을 만질지라. 이것은 이제 통과됐다 이 뜻이에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지혜롭지 않은 여자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 거기서 막 이제 자기 여태까지 그 유대 민족의 모든 이 하만이 만든 그 계략을 막 쏟아내는 거야. 왕이여 보소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자가 막 이러면서 그럼 네 일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 진정으로 겸손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는 이 야망, 그런 야망이 없는 온전한 동기가 순전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지금 부어지는 장면이에요. 무엇을 지금 어떤 그 조건을 왕에게 말하죠. 뭐라고 해요? 내가 잔치를 베풀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왕왕이라고 하지 않고 딱 3명만 잔치를 지금 베푸는 거예요. 왕, 에스더, 하만. 그럼 무슨 잔치가 이런 잔치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이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드디어 착각을 해요, 하만이. 왕과 나만 불렀어. 아무 일 없다. 엄청나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엄청난 존재야. 이라고 완전히 자기 프라이드에 확 빠져있고 자기 경험하는 눈이 멀더라. 그런 게 지금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또 물어봐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이 왕의 마음을 조마조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시행하겠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와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그 9절에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몹시 언짢은 거예요.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와 그 아내 세리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역시 교만의 눈이 멀어서 자기 죽을 줄도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밖에 처음 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어떤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리스와 그 모든 친구가 있는데 이 안에도 똑같아요.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리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셔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며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나무를 50 규빗 높이의 나무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6장으로 들어가서 6장에 또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 밤에 어쩐 일인지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그 스토리를 읽고 나서 3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위하여 무슨 정비와 간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그러되 누가 뜰이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은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이 섰나이다. 왕이 그러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종리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종리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이기로? 눈이 먼 거예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한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이제 7장이 하만의 몰락이에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세 번째 왕이 얘기해요. 에스더에게 물어가는데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왕이 계속 말도 안 하고. 곧 허락하겠노라.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제발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더 급한 사람은 누군데? 여러분 더 급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에스더예요. 자기도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거든. 어떻게든지 이 절호의 찬스를 가장 최선의 찬스를. 근데 요 안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 왕후 에스더는요. 진짜 왕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만과 에스더와 왕이 같이 모인 이 잔치에서 하만으로 하여금 왕이 자기 에스더 이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하만. 네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지만 왕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만은 우리에게 누구일까요? 그 옆집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만은 우리에게서 누굴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어둠의 권세자들이에요.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든지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어찌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고자 해요. 그리고 수없는 시간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그런 공격을 여러분 혹시 느끼세요? 나는 그런 공격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공격이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 막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공격도 사라져버려요. 이제. 정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화평하게 살고자 하는데 대가집을 하려고 할 때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공격을 하나님이 깨끗이 치워버리실 거예요. 하만을 몰락시키시듯이. 예. 지금 에스더는 엄청난 하나님의 전략을 풀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지혜를 풀어놓을까요? 여러분의 머리가 좀 안 좋다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지혜를 지금도 베푸세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겸손한 자들에게 그 지혜를 베푸세요. 초자연적인 지혜가 임해요. 진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지혜를 막 베푸세요. 진짜 온유한 자들에게 그 지혜를 막 베푸세요. 에스더 스스로에게서 이 전략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에스더는 아무것도 모르고 3일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자기 동기를 분명하게 했어요. 내가 유대 민족과 죽으면 함께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는 건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회를 잡고 죽으면 죽겠다. 그럼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어떤 한 말장난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진리예요, 그것은. 지금 보란듯이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 여자의 이 위기를 보세요. 한낱 여자에 불과하지만 전 너무나 놀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고 남자가 상관없이 이런 위풍당당한 게 있어야 돼요. 지금 하만을 자기 앞에 자기를 죽이러 가는 그 수많은 그 음모를 다 아는 이 에스더가 하만을 초청하고 그 앞에서 왕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왕의 마음을 장치해가면서 왕을 어떤 초면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부터 붙잡아야 될 포인트예요. 사단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마음과 전심과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사단이 그 공격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단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않느냐. 나는 너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너 따위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을 상관하겠노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신랑이신 왕이신 완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하수의 왕이 얼마나 그 권세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왕도 그런데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의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나의 진정한 남편이시며, 우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경배하고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보고 꼼짝 못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냐는 거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것이 지혜예요. 살고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살 수 있는 지혜의 방법은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결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살아라! 남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다 같이 죽는 일이죠. 그죠? 무엇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며 위기를 풀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되겠어요. 오늘 마지막 시대에 누가 이 수많은 열방의 생명들을 구할 수 있겠어요? 올바른 목적, 동기는 민족을 구원하며, 즉 나는 죽기로, 나는 겸손하기로, 나는 온유할 것이다, 나는 사랑할 것이다, 나는 순종만 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하늘의 초자연적인 지혜가 전략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두 책임지세요. 저 이것을 정말 제가 한국에서 정말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깜짝 놀랄 일들이 몇 가지 정도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에스더는 단순히 인간적인 성공을 누리는 편하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것이 무가치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 일심에 그냥 평안함, 안락함, 안전, 이것만이 나의 삶의 목표라면 여러분 무가치한 삶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동물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높은 지위에 우리를 갖다 주시면 뭐 할까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먹고 살겠다, 좋은 집에서. 그거밖에 더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날도 세상 나라 가운데서 에스더 같은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일심의 안녕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중심 가운데 그것을 원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이렇게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저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바뀌어질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그걸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엄청난 것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원하는 것을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원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어느 날은 봐주시고 내 길을 여실 테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운명에 맡기고 살고 있어요. 안 되는데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그 운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운명에 맡겨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들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령들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진짜 에스더를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나이가 딱 알면요 더 이상 공격을 못해요. 즉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생명을 걸고 얻어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제가 토요일날도 같이 찬양팀하고 기도할 때 그날도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얼마나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아버지 같은 존재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자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진 우리로 온전한 자로, 아주 너무나 벽이 높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그런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다른 걸 구하는 거죠. 다른 걸 구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하셔야 돼요. 제가 그날도 같이 어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회복하길 원하시죠. 진짜 너무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본인들이 어떤 사람은 그거 다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명을 걸고 얻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취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취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단순한 하만을 그저 잔치에 초대한 게 아니라 왕과만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만을 죽일까? 아니. 나는 왕과 하나님만 상관하겠다. 마귀하고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자 한 절만 우리 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서 3장. 여러분 얼마 전에 다니엘서 큐티를 하셨죠?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느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세상 말로 하면 죽으려고 지금 길을 쓰는 거예요. 이 서슬이 싶어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지금 왕이요 우리는 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나 대답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으시겠어요? 세상에서. 왕이 지금 오히려 막 애원하는 거 안 죽이려고 안 죽이고 싶어요. 왕은. 제발 절해라 한 번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진짜. 제발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안 죽일게. 그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고 나 대답할 필요도 못 느낀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7배를 더해서 풀부터 던져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전략과 지혜가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살다 보면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연연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어떤 공격 앞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 하나님만을 상대하겠다. 그분의 마음만을 내가 취하겠다. 나는 그분만을 예배하겠다. 그거예요. 내가 아파도 내 상황이 지금 비참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가지를 난 놓치지 않겠다. 그날 우리는 승리했어요. 실질적으로. 예. 꼼짝없이 아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끔씩 미움을 받게 됐어요. 자절치 말아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요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그것은 심령만 무너뜨리면 마귀가 노리는 건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무너지면 우리는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훈련하려고, 어디를? 심령을 훈련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 제가 간증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형제 중에 백령도 사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장손이에요. 장손에 10년에 한 번 시제가 있다고 그러죠.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갖고 그 시제가 잘 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모든 이 민중 어른들이 다 모여갖고 어떻게 보면 왕초의 귀신을 살리겠다 그 소리예요. 전 집안이 다 모여서 귀신 한번 대대적으로 섬겨보자. 그거잖아요. 조선 귀신을 섬겨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그 시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우리도 난감했어요. 아니 여러분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제가 지금 10년에 한 번 이제 장손이야. 아버지는 못 하고 이제 자기가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이 장손을 지금 끌고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인데다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우리는 거기에 가서 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가지 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자기 선택이니까. 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 가지 않아야 되냐면 우상숭배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대충 이것을 우리 식으로 한다면 순교자가 뭐 때문에 나오겠냐. 제가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겠냐. 다 대충 이렇게 모면하고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밥을 같이 먹으면서 다른 자매들에게 말했어요. 한마디씩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나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4명이 다 같이 한 형제를 놓고 안 가면 좋겠다. 안 가면 좋겠다. 가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지금 거의 초주름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요. 온 지금 가족들이 저기 자가용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아침에 얼마나 막 번민이 생기지 벌써 눈초리가 다 보여요.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빗어서 저렇게 해서 옷을 입었다 막 밥맛도 없죠. 그런 걸 앉혀놓고 밥을 일단 먹였어요. 일단 한번 먹이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안 가기로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사시나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방에 들어가고 전화를 했어요. 작은 아버지 저 오늘 시제에 못 가겠습니다. 뭐? 이제 난리가 나요. 집안이 확 다 집시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작은 아버지가 장로님이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장로님이 세상에 시제를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그 난리를 부리는 지금서 너만 믿냐? 그러더래요. 너만 믿냐? 나만 믿는다. 너 주일날 새벽기도 드리고 그래도 오면 되잖아. 야 임마 그렇게 유도리가 없어? 인간하는 게 그렇게 해갖고 돼? 이건 지금 부모들이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주일날 위해서가 아니다. 주일날이 아니고 금요일날에도 안 되고 월요일날에도 안 된다. 너가 데이어프 하는 월요일날에도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바꿔. 절 바꿨어요. 막 저한테 이제 퍼붓는 거예요.
왜 도대체 좀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욕 막말을 묻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영국에 유학 보낸 게 제일 후회스럽다. 도대체 영국에 가서 뭘 배웠길래 도대체 무슨 놈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지 왜 도대체 10년에 한 번인데 그거 하루만 못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했어요. 어머니, 사람이 더 높은가요? 하나님이 더 높은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하나도 안 두렵더라고요. 그냥 하나도 가만히 계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인생에 가장 놀라운 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명령을 어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괴롭습니다. 우리도 괴롭지만 주님의 명령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없어서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럼 끊었어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 모임이 청년 모임이 시작했어요. 거기 지하로 내려갔어요. 이미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막 안절부절인 거예요. 이제 어디서 이게 나타날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막말이 막 먹고 간 거예요. 너 새끼 막 죽는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월요일날 당장 거기 간다. 더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하에 내려가서 이제 모임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상하게 찬양을 하는데요. 다른 날보다도요. 한 5곡은 찬양의 승리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막 찬양이 막 물결을 이루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우리 다 울었어요. 그냥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승리를 올려드렸어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항상 불순종하니 내가 너에게 이미 이룬 승리들을 항상 너희는 패배하는 나에게 그동안 너무 많이 줬다. 이제는 그 승리를 나에게 정말 주기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다 책임지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초주금을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주일날 저녁부터 이제 누가 쳐들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픈 거예요. 전화해갖고 나 오늘 못 가볼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이 급체가 돼갖고 못 가거든. 그러고 나서 백령도에요. 막 해일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안 뜨니 어떻게 해요? 배가 안 떠요. 아버지가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다 죽이는 판이야. 근데 막 계속 막 이 파도가 막 10m 이렇게 높이 오르니까 배가 못 뜨는 거예요. 월요일날 못 떠, 화요일날 못 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배만 안 뜨게 해주십시오. 배만 안 뜨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이 시간이 끌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가라앉잖아요. 그 일주일 내내와 배가 안 떴어요. 일주일 내내는 안 떴어요. 진짜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도 배가 또 안 뜨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연평도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화를 딱 해서 엄마 그거 봐. 지금 이렇게 딴짓 할 때가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겨드릴 줄 아냐.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만약에 그 형제가 그날 갔어봐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의 대가를 지불한 거는 안 가면 돼요. 그냥. 안 가면 안 가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것은 순종이 될까요? 쉬운 것 같지만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너 한번 그래 실컷 맞아라. 그러고 나중에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너를 때리러 오면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만히 있을 건데 어떻게 사모님 맞게 낫다고요. 너랑 나랑 좀 같이 맞잖아. 절대 저는 못 때릴 거예요. 절대 저는 못 때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순종은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책임지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일로요 신앙이요 확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얼마나 존귀를 더하시는지 존귀와 영광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치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한 순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하면 나머지 다 아버지가 책임지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 일어난 일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께 패배를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가 오늘 있었죠. 정말 이 제목이 뭐예요 오늘? 죽고자 하면 살리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외치고 여러분 이게 적을 사람 적으세요. 이거 하나님 제게 주신 거 제가 막 적으면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엄청 많이 외쳐요.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오늘 힘들 때 그래 보세요. 힘들 때. 아무 힘이 없어요. 막 찬양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외치세요. 일단 찬양을 억지로 하지 말고 외치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왕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이다. 아멘. 나의 마음을 쏟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탄아 너의 권세는 꺾였도다. 너의 권세는 주먹거리가 되었도다. 만민 가운데 주먹거리를 드러났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너와 관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나는 너와 상관하지 않을 거야. 우리 마귀와 상관할 필요 없어요. 나는 너와 관계할 필요 없다.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어떤 공경에도 왕께만 찬양과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해보세요. 집에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냥 구원 한 방도 못해도 하세요. 그렇게 선포를. 지옥의 권세들아 무너질지어다. 하늘의 권능들아 풀어질지어다. 묶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묶기 풀면 풀고 땅에서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매고 지옥의 권세들아 무너질지어다. 하늘의 권능들아 풀어질지어다. 나는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사랑으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고 싶지 않은지도 마음속은 근데 선포하세요. 나는 사랑으로만 행할 것이다. 마귀에 틈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사랑을 선택할 것이다. 사탄아 나하고 관계하자고 더 이상 관계하자고 떠나가라. 이렇게. 제가 이 기도를 그날 받고 나서는 하여튼 계속해요. 근데 할 때마다 제 안에서 힘이 막 터져요. 제가 겉으로 볼 때도 막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